온통 사망의 독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가장 무거운 죄짐이 인간을 파멸로 이르게 하고 있고, 어째 우리의 삶마저 정언의 말씀처럼 영적 파산 지경에 있는 정말로 공고한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으십니다. 이 아침 너무나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는 소망의 초청장을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텐데요, 한 말씀 잠시 들어보신 다음 말씀을 찾으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겠지만 인간이 진 가장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잠언 16장 32절의 주석에 보시면 바로 죄의 짐이다. 예수의 심장을 터뜨렸던 그 무거운 짐,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지식, 예수를 만나 교제와 영접함으로 얻는 이 구원의 지식,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육체는 썩어가고 죽어가는데 내가 예수께 계신, 그분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부르짖을 때, 낭비할 시간도 없고 육체는 죽음의 부패의 징조가 보여오는 이때 지체할 시간도 없었어.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높여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어서 마무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소자가 당신께 나오려고 노력할 때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구주께서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려오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났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는 환히 비춘다. 육체적 고통은 사라지고 온 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 오늘 초청 지뢰소망 34장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먼저 보고 시작합시다. 초청 들어가기 전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구절을 통해 주시는 기별이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말씀에 주석을 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에베소 2장 1절과 6절 바로 앞에 구절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바로 앞에 구절부터.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품성의 모든 흠은 깨끗이 고쳐져서 선을 위한 강한 능력이 된다. 우리는 죄의 성향을 단 하나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 우리들이 거룩한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품성에 속성에 참여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도 일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같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고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확신으로 쉼을 얻는다. 이사야 9장 부인해드리면 신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을 마음에 품게 되어지면 초조, 불안, 염려, 시기, 질투, 근심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렇죠? 경쟁심도 시기도 사라지고요. 남이 너무너무 잘 되면 축하해 주면 됩니까? 내 자리 뺏어가면 얘하고 양보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예, 마음에 불안이 없죠. 그래서 그분의 의가 평강으로 인도하죠. 그렇죠? 자, 이사야 9장을 보시면 1절과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여러분 본 말씀인데요. 특별히 7절만 6절과 7절을 보시면 평강의 왕이라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요 무궁하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쭉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 7절 끝부분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사명을 분명하게 공개한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7절. 완전한 이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의 이름을 소개하기를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인간의 모든 필요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이상이 바로 그분 안에 발견되어 있다. 엊그제 우리 한 자매에게 답변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모든 면에 완벽한 이상이시죠. 이제 있겠습니다만 모세의 온유, 요셉의 순결, 그들의 품성 가운데 어떤 부분이 독특하게 빛났는데 그 모든 독특한 의를 다 모아서 묶어놓은 것이 주님이시죠.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의죠, 의. 다 의롭고 다 거룩하고 다 죄에서 깨끗게 되었는데 독특한 달란트라는 그릇 속에 담겨진 의가 빛깔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빛깔이요. 어떤 사람 봉사를 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온유하고 어떤 사람 너무 순결하고 너무너무 절제 잘하고 다 그분이 품성을 잘 맞는데 독특한 부분들이 특별히 빛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바로 12지파의 특성들이에요. 그것을 다 누구한테 받았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교사를 보내심으로 올리브리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왜 오셨는가? 한 교사를 보내심으로 하늘에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사람에게 주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앉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시던 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까닭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류에게 나타내시는 분으로 오셨다. 왜 초청하시는가? 이 지식을 구비해야, 경험해야 뭐가 옵니까? 쉼이 와요, 쉼이요. 내게 와서 내게 좀 배울래? 그럼 내 멍에는 참 쉽고 가볍다? 그분의 지식이 죄를 치료하고 죄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지식을 주님께서 갖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한 말씀을 더 보고 소망의 본문의 말씀을 좀 봅시다. 로마서 11장. 예수님만이 완전한 이상이신데 나머지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모세, 요셉, 엘리야, 바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성으로부터 다 선물을 받아서
세례 성포에 참여함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평강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33절 한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교육체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 신뢰란 제목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요한, 도마, 빌립, 각양각층의 개성에 뚜렷한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다 변화시켰는가? 이게 지식과 지혜라고 예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마치 추수를 하면 콩은 두들겨야 되고요, 깨는 부드럽게 두들겨야 되고요, 깨도 세게 두드리면 다 깨져버리겠죠. 주님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지식을 갖고 계시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겠다. 이 의가 경험되어질 때 뭐가 옵니까? 쉼이 오죠, 쉼. 그죠? 의의 공효는 화평과 평안이라. 그죠? 자,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 지식을 솔로몬이 놓쳐서 솔로몬의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촛대가 떠나버리자 심지어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믿어버렸다 할 정도로 바보가 되어버렸죠. 이 지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짐을 지게 되었고, 이 짐에서 해방시켜주는 지식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고해의 인생의 바다를 살다가 다 죽음으로 내몰죠. 그러면 바울처럼 지식과의 지혜를 얻는 것이 최고의 인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분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홍해 앞으로 왜 인도하십니까? 예? 누가복음 6장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분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길로 그분께서 인도하실 터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이어 출애굽기 16장을 인용하시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다 속일지라도 뭐하다?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이런 그분을 아는 체험적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이지 그냥 생기지를 절대로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그 공부를 좀 시간 되면 할 텐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자,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11장 33절에 보면 두 가지 인용된 말씀이 있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문제를 탐구할 때 추측을 피하라는 말씀에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는 만홀히 여김을 안 될 하나님, 하늘의 통치자가 계심을 기억하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는 모든 노력은 이승과 힘을 한낱 펼쳐본 사람이 발견하는 것은 나는 철저히 무기력하구나, 제 말은 인간임에 불구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텐데, 그 다음 본문의 말씀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의 하시는 일과 그의 길을 욥처럼 다 찾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계시하신 계시를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러므로 그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자.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소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이제 저를 용서와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이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영성은 바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다. 우리가 연구할 문제는 중요한 말씀이 진리, 이 세대를 위한 진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진리, 사랑하고 높이고 순종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연구해 보아야 할 진리이다. 과학의 신봉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해 보려는 시도는 다 실패하고 낙심하지만 그들이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자유를 주죠, 자유를. 자, 진리의 소망 34장 초청, 34장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범죄하여 도망하는 유랑자 신세가 되어서 강도가 출몰하고 엄마 아빠의
의지도 없어진 외로운 나가나가 된 이 야곱이 공포 아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 예니시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참 멋진 말씀이 보니까 그는 급히 오래전에 계획했던 급히 사닥다리를 빨리 만들어 놓으셔서 야곱에게 오라고 초청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멋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진 채 이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도망하는 신세. 자식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그도 엄마 임종을 보지 못할 것이고 20년간 도망 유랑의 신세가 될 야곱의 신세를 보십시오. 그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위에서 그를 내다보시면서 급히 사닥다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곱은 별로 힘이 없었죠. 두 아내 사이의 갈등들, 12아이들의 갈등들, 그죠? 그의 죄로 인해 생긴 여러 비의 열매들, 형의 정오심으로 갈 때 얼마나 집에 갈 때 노심초사했을까요? 예니시는 멋집니다. 그의 만년에는 빛이 있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에게로 오라. 예외가 없습니다. 다 오라.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 이걸 배울 거요. 다 쉬게 하겠다. 아멘. 이 안의 말씀은 예수께서 따르던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군중, 제자들만 한 말씀이 아니고요. 모두에게. 산상수훈 아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세상의 짐이 꽉 얼굴에 기록되어 있죠.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던 군중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오직 당신을 힘입음으로써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로마서 1장 18절로 1장 끝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결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를 보세요. 처참하죠.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리면 베드로서 1장의 주소 읽어보세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솔로몬은 이 지식을 잃음으로 망할 뻔했죠. 인생 쫄딱 망했죠.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아들은 서로 싸우고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하고 겨우 불에서 꺼내는 거슬리는 사람처럼 그는 구원받았는데 2000일이 지난 예수님 당시까지 솔로몬의 죄의 기록이 남아있었죠. 정말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배우라. 초청하십니다. 그 지식만이 우리를 뭐합니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게 만들 때 우리가 뭐가 옵니까? 쉼이 오죠. 쉼이 오죠. 좀 더 쉽게 말하면요,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품어지는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는데요. 왜 불행합니까?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 보세요. 심판장이 예수님만 평안하죠. 예수님만 평안하죠. 심판장 얼굴이 뭐합니까? 새카만데요. 불안, 초조, 염려, 권력욕, 야심, 명예욕, 이기심으로 얼굴이 불안해. 예수님만이 편하죠. 사단은 미쳐 날뛰었죠. 자, 그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하늘의 사물에 관한 지식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의 사물. 바울은요,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사물에 관한 생전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특별히 그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그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를 들었대요. 그런 바울이요. 예? 다 말을 할 수가 없더래. 이해를 못하죠. 정신 나갔죠. 그죠? 고전 3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의 이 거룩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마저 우리 바울 목사 정신 나갔나 봐. 광신자라고 공격했다 그러죠. 바울의 복음이 엄청 심오하죠. 여러분, 다시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지식을 받을 자들이 바로 열한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예란 제자뿐 아니라 어떤 사람도 당신의 보호와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오늘 잠 첫 시간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이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익숙한 말씀이죠.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이제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은 꼭대기에 세우기 전에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먼저 주셨다. 솔로몬아, 이 지식을 빨리 구비하지 아니하면, 간직하지 아니하면 높은 산도 꼭대기에 있으면 엄청 위험이 많다, 바람이 많죠. 높은 데 있는 사람일수록 무엇입니까? 바람이 더 심합니다. 왕으로 올리기 전 그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먼저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9절에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빛을 비추심이 없이 그를 높은 자리에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부르심을 받을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에 임하셨고 그 결과 새 사람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새로운 정신, 즉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과는 다른 사상, 다른 목표, 다른 바램을 주셨다. 이러한 깨우침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통하여 그를 유리한 위치에 두심으로써 그의 의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에 묶어두기 위함이었다.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새로워져 버렸지? 그죠? 의로 기울어져 버리지? 그렇게 부드러운 사 같은 마음에 변해버렸지?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분께 늘 내가 그분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지겠구나, 죄를 범하겠구나 라는 지식을 먼저 처음게 하셔서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먼저 빛을 주셨다. 왕상 11장을 좀 펴시겠습니까? 왕상 11장 4절과 6절을 인용했는데요, 성경 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찌 정금이 흙으로 변화했는고. 이 솔로몬이 흙으로 변해버렸어요. 네? 4절의 말씀, 5절 6절의 말씀.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미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구절에 관한 증언을 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말씀을 좀 펴보겠습니까? 찾았죠? 4절 6절. 솔로몬은 하늘과의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을 매우 잘못 인도하는 본을 보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보정할 수가 없으셨다. 솔로몬이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셨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어진 교훈에 유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힘과 그의 의미하심을 세상에 계시하기 위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일하였을 것이다. 본문 보세요. 오늘날 주께서 큰 빛을 주신 사람들은 주의 길에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것이 유일한 안전 책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안전과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감사히 여기고 크게 유의하는 데 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하늘의 지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 그들은 궁창의 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견줄만 지식을 없죠. 이 지혜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순결하게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잠언이 기록되었죠. 지혜서가 기록되었죠. 어떻게 타락한 세상에서 죄에 오염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축복함으로. 다니엘 2장 47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복덩어리였다. 복덩어리였다. 사단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하는데 이 네 친구를 통하여 바벨론을 보호해 주었대요. 그는 이방 나라까지 복덩어리였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들을 통해서 동료들도 이해하게 되었다.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이 신들의 아들 같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찌 이방 왕이 예수를 알아보았을까? 기억하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은 예수에 대한 지식을 배웠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직분이다. 그게 바로 선교사다.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가 뭔가? 다니엘 세 친구처럼, 이 다니엘처럼 그분에 관한 지식이 비춰지는 게 전도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전도, 여러분. 결국 전도예요, 전도. 이방인과 교제하면 전도 잘 되겠지. 나라 말아 먹었죠. 내가 빛 가운데 서야 합니다. 내가 빛대로 서야 합니다. 내가 그런 체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왕 폈으니까 이 말씀 좀 읽고 끝내야 되겠네요. 예, 한번 펴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 촛대가 옮겨진 말씀만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11장 4절의 말씀이요. 두 번째 문단,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참 지식을 다 빼앗겨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요. 사단 밑에서 그의 지식을 배우게 되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좀 지나면 뭘 배워요? 그거 배우죠. 싸우는 거, 다투는 거. 그들이 택한 교사가 그들을 가르쳐서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간 학교에 입학해 버렸죠. 이 안식일 학교는 세상의 마귀 학교에서 세운 이 독특한 학교가 안식일 학교,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거 다 버리고 하늘의 학문을 배우는 곳이죠. 그죠? 쫙 빗나간 말씀인데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졌고, 그러니까는 흑암을 빛이라 그러고 죄를 의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빛도 지혜도 다 잊어버렸고 우상 숭배를 참된 신앙으로 혼돈해버렸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릇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내일부터 그런 부분을 좀 배우고요. 하늘의 사물에 우리가 어떻게 익숙해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배우면서 주님의 초청의 장을 읽으면서 그런 모두에게 하늘의 안식이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중풍병자처럼 너무 감사해서 항월해서요. 한동안 누워 있었다. 평화가 임했죠. 쉼이 왔습니다. 쉼이. 아버지, 로마서 10장 1절 2절을 통하여 유대 교회가 열심이었고 특심이었고 에베소 교회가 수고와 봉사와 인내와 고난이 탁월하여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았지만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말씀이 일치된 봉사가 없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봉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로마서 10장 1절 2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동산이 광야 한적한 곳에 세우셔서 귀한 주의 종들을 불러 모으시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풀무의 신의 도가니에서 훈련시키시는 아버지, 원하옵기는 정말 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 참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쇠퇴해가는 지역 교회들을 바라보며 이 동산교회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우리 나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막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 주님, 우리 청년 남녀들이 준비되어서 안식일마다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교회를 일깨우고 부흥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족들 이곳에서 그냥 그저 있는 것이 아닌 모세 사립학교 입학 과정,
침례와를 광야로 옮기셔서 훈련시켰던 그 학습을 잘 감당함으로 불응과 세상이 침침하고 가장 어두울 때 큰 소리 외침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마지막 선교사들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각처에서 일을 많이 하지만 주님께서 늦은 비의 일꾼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처럼 인내와 겸손으로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 풍성히 경험하여 가정에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비를 들고 등불을 켜서 서 있는 모습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보내실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 모르지만 감히 나아가는 선교사들 이곳에서 배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아버지 시작되었습니다. 한 날도 의무적으로 나아갑니다. 일터로 또 건축 현장으로 또 주방으로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말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풍성히 그한 은혜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킨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이 빛이 저절로 반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셔서 이 동산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동산임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